앵콜은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며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덕을 많이 봅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좋은 파일럿이 있고 좋은 의사들이 있고 AI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정보를 어느 시대보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는 말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전략과 꾀를 부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기에 우리는 너무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모습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꾀를 부리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시고 후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전략가였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면 아히도벨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가 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은 사울 왕 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3번까지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그랬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려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한때 다윗의 가장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 12,000명을 나에게 주시면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때입니다. 힘이 다 빠져 있을 때에 기습을 하는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여러분,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극심한 배신 말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 배신당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일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배신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압살롬에게로 가게 된 이후에 사실 다윗은 왕권에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피난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자기 편에 있어야 할 가장 전략가이고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해서 잘 인내줄 수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면서 결국 다윗은 왕권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신세로 피난가는 신세로 전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때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한번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다윗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 당신이 왕이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man. You are the king, but this man.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무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는지, 변화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성경은 중간에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깨달아보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리다. 이게 압살롬이 가장 듣기 원했던 말이 아닌가요? 압살롬은 정권을 잡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민심은 다윗만 죽으면 확실하게 당신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계략은 냉철하면서도 또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성경은 바로 답을 합니다. 압살롬과 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답을 하는데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리더들이죠. 그 당시에 압살롬 옆에 있었던 장군들, 군사들, 압살롬 옆에 있었던 리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더라. 무슨 이야기죠? That's a wonderful idea.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너무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놀라운 반응이에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리더들이 다 좋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늘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뒷배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만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같지 않단 말입니다. 왕 같지 않는 왕이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은, 다윗이 가는 길은 이런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오히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여러분,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약속과 경험과 체험과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everything seem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와 반대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일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내일 믿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요, 4절과 5절 사이에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냥 읽다가 보면 대반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야기들인데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4절에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러니까 전략입니다. 군사적인 전략이죠. 완벽하다고 믿었잖아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연결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5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 도대체 what happened? 아니,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대반전의 역사 속에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냥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젠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압살롬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시나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후세가 누구죠? 후세는 다윗의 비밀 첩자였습니다. 그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후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17장 8절인데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살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당신도 왕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이다, 워리어들이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전쟁에 나서 싸우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시 그가 잊고 있는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고, 아버지가 용사이다. 무엇을 조성합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아버지는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늘 실패를 맛보지 않고 패배를 맛보지 않았던 승리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과 그 용사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곰이 가장 무서운 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 곁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의 모습에 사나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 모습과도 같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어미곰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냥 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나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직접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1절인데요. 나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라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라. 그래야 당신이 승리를 해야 백성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 속에 틈틈이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보여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성도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당신 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그는 섭리하신 분이시며,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힘드시나요?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마음이 괴로우시나요? 요즘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나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정말 몇 달, 또 혹은 몇 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장 14절인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라 무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와, 갑자기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이나 또 후세가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누구 편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자, 그 다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려면 좀 진작 개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니,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정말 맨발로 눈물 흘리며 머리를 내리고 그리고 울면서 냇가를 시내를 건넜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픈 게 가장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지금 아픈 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가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성도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주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결국은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나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이걸 쏟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의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도 순간적으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 3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Almighty가 하십니다. Almighty, El Shaddai,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God knows. God knows that you suffer. God knows that you go through hardships.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놓아주지 않는다고 70년 동안 그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으로 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놀랍게 선포하고 있죠. 아니 학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는 34절에 선포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인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악이든 선이든 주위의 어떤 일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잠깐 생각해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생각을 깊이 갖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늘 옳다. 뭐죠? 내 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어떤 자기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결국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하고 저 사람들 비교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행위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은 It's okay. It's all others' problem.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비춰보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춰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해 간다는 생각에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은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지내다가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악된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으시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그리고 예수도 믿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지. 근데 한 번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당신을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듣고 싶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냐 작은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너희 행사를 맡기라. 너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뛰어난 꾀와 계획도 하나님을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이렇게 속에 하나님이 없으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전략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사단은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붙잡고 예수 꼭 붙잡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재앙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이 뭐죠? 천국이죠. 그렇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